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른 이 찬송말 그대로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과 또 저희들의 모든 상처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가는 세월은 붙잡지 못해도 그 남은 세월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품에 안길 때까지 온전히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사명에, 아버지 기도의 사명을 저희들이 마지막 사명으로 붙잡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우리 함께하지 못하신 어르신들도 계신데 어제 드린 말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내가 처한 처지와 나의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나의 처지와 상황을 돌아보면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연약한 육신, 병든 몸, 또 모든 상황을 볼 때 부족한 것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라는 그 축복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내게 없는 만큼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의지할 것 없는 만큼 주를 온전히 따를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들어서는 알지 못해요. 여러 어르신들은 이미 그 인생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주님을 온전히 함께하지 못한 채 믿음 없이 생활해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분을 내 구주로 섬기고 이 순간을 맞이하는지, 내가 어찌 살아왔던 그것은 다 지나간 과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너가 나를 지금 너의 구주로 붙잡고 있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에게 있는 문제는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다.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있다? 할렐루야. 내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괜찮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제가 우리 어머님, 권미호 어머님 말씀도 드렸지만, 한국에서도 교통사고 당하고 미국에서도 교통사고 당하고 이렇게 아픔을 겪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말 한마디 자체가 간증이 되고, 그 말 한마디 자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아, 이분은 특별한 분이 이분을 지켜주시는구나. 단순한 어떤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고 있는 것을 그 문제를 통해서 남에게 증거할 수 있는, 바로 그 문제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드렸죠. 아니,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는데 어느 날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기부스를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러면 신세 한탄 할 수 있죠. 나는 주님도 잘 따르고 믿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대개는 우리가 묻는 질문이 Why me? 왜 나한테 이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주 우스운 예를 들었죠. 바로 옆에 또 나와 똑같이 기부스한 환자가 들어왔는데 이분은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둘 다 귀는 뚫려 있고 입은 말할 수 있는 상태야.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제가 그렇게 물었죠. 전도는 단순히 그 손발을 기부스한 분한테 당신 교회 나가,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예수님을 그분에게 전해주는 거. 그래야지 그분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온 그 인생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그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사명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많은 신자들이 좋아하는 성령의 역사. 그죠? 성령의 역사 얼마나 흥분되고 또 많은 또 신자들이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정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나도 힘있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가장 앞에 첫열에서 하나님을 고대하고 있는 우리, 이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놓고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메시지가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5절에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각각이에요. 그저 그 소용돌이 속에서 나도 휩쓸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간접으로 체험하는 그거 말고 성령님께서 120명의 신도들에게 각각 임하신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그 방언의 목적은 다른 바 아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각각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방언을 사용하신 것이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자랑이요 특권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믿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라고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선배님들은 예전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라도 뽑으면 능력이 생긴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이 그런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소실적에 밤도 새워보고 철야기도도 해보고 금식기도도 해보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내 문제의 해결 아니면 특별한 능력에 힘있기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했던 것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케 해서 또한 각각 몰려온 각 지방에서 몰려온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크고 비밀한 이상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여기 와닿는 게 이제 있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사명을 운운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차원도 아니요 단지 여러분들에게 사명은 이것이니 이것을 따르라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각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방문했던 방문객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비밀한
이를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방언의 목적이었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 후에 나타난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방언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난 나의 지방의 말로 듣는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국말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또 평생 한국말을 통해서 내 의사를 전달하고 살아오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한국말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행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크고 놀라운 일을 전해주지 않으련, 이 부탁인 거예요. 나는 나이를 많이 먹어서 힘들어. 정말 그럴까요? 내가 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의사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하나님이 내 일생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증거 하나쯤은 내가 붙잡고 살아왔을 텐데, 그 증거를 파묻지 마시고, 심지어는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오셨고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오셨다라는 이 간증 한마디를 나누는 것과 나누지 않는 것은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어르신들에게 바라는 것은 입을 열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그 일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련,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근거입니다. 그냥 뭐 놀라운 체험하고 우리가 찬송을 오늘 했지만 그 꿈은 다른 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와 나의 구세주가 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절에는 이제 그 주님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전하리라. 젊은 사람들은 그 열정과 젊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수 있지만 여러 어르신들은 앉은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손주들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이론과 하나님을 떠난 그런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신앙을 그대로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길은, 이제 붙잡아 앉혀놓고 모세가 이러니 예레미야가 이러니 예수님이 이러니 가르친다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 바로 기도입니다. 단순히 기도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선은 나를 통해서 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들었노라 하는 그 증거를 분명히 나에게 주셔요. 그 증거가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각각 여러 어르신들에게 행하신 일을 나와 만나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내가 간병인을 만나면 자네 아니면 이복에 예수님을 믿나?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분은 나를 도우러 나에게 온 사람이지만 나는 그의 영혼을 도울 수 있는 증거를 가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면 누가 누구에게 주는 도움이 더 소중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간병인이 여러분을 방문해서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그러한 수고를 덜어주는 거 좋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보냄을 받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온, 내가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찾아온다면, 그렇다면 그들에게 각각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 것이에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16절에서 17절, 18절에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바로 베드로에 의해서 성취되는 그 순간인 것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들은 해당이 되나요?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나요? 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예언은 무슨 예언입니까? 우리 한국말은 이 단어가 표현이 예언 그러면
앞으로 일어난 일을 미리 얘기하는 이런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을까요? 들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지 않고 누가 들려주지 않으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공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들이 영어를 하기 때문에 영어하는 교육 목사 하나 붙여주고 알아서 책임져라 이렇게 떠미는 그런 교회 생활로는 이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평소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도 손을 붙잡고 내가 영어로 하지 않아도 한국말로라도 그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게 다가오는 손주들에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 또 다가오는 간병인에게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증거,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들을 걱정하는 모든 가족들을 향해서 그래 나를 염려해 주어서 고맙다. 그러나 너희 영혼은 평안하니?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마. 이런 덕담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증언에 여러분들이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은 우리가 비전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들이 어떤 꿈을 쫓고 인생을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한번 대화를 나눠 보셨어요? 내 아들이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부모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조부모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손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설사 그들이 대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젊은 이 아이들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물질의 마음을 두고 오직 성공에만 목표를 삼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제게 주신 그 증거를 이 아이들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저를 쳐서 복종시키신 것처럼,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저를 쳐서 복종시키신 것처럼 저 아이들이 들고 날뛰는 저 젊음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하실 수 있거든 매를 대설해도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에 심어 주십시오. 독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내 손자 잘 되게 하시고 아이빌리그 가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갖게,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화내요. 내가 너에게 심어준 그 환상이 결국 이것이냐? 내가 너에게 심어준 그 꿈이 결국 그것이냐? 아니잖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소망으로 품고 그들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어가 안 돼서 내가 대화 소통이 안 된다 할지라도 따뜻한 한마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마 하는 격려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이유 모르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너무 넘버원.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를 붙잡고 내가 너를 기도하마, 한국말로 기도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것이 어색하고 이제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잊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각 120 성도들에게 임하신 것처럼 또한 그들을 통해서 각각 그들을 찾아오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문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말씀하시는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니 하나님, 이제 내 육신 다 늙고 병들고 이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의 상황을 아시면서 꿈을 꾸라고? 어떤 꿈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위한 꿈을 여러분들 꾸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 돼야 됩니다.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을 위한 꿈이 아직 존재하는가? 존재해야 됩니다. 없으시다면 이제라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저 막연한 그런 꿈을 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부모가 알듯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왔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듯이 똑같이 이제 이 나이를 먹고 나니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이 이거였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꿈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셔 구원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지, 그 마음을 부모가 된 여러분들밖에는,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의 연령대에 이르러서야 이제 이 땅에 내가 마음둘 나의 어떤 기대와 희망도 이제는 다 내려놓은 지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연령대의 어르신들의 그때에만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꿈인 것이에요. 우리 실장님도 아직은 이 꿈은 못 꿔요. 왜? 할 일이 많으니까. 막 움직이고 부산하고 부지런하고 너무 바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꿈을 꾸셔야 돼요. 어떤 꿈을? 잠깐만 눈을 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꿈이 무엇일까? 그 꿈은 막연한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그들 가슴에 심겨줘야 돼. 그것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되고,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그 꿈을 꾸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매 순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웃어주고, 첫 번째는 그냥 웃어줘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하시면서 증거를 항상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편찮으신 곳에 손을 대세요. 손을 대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손을 대시면 돼요. 예, 손을 대시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간이 나빠요. 저는 선천적 이게 한국 사람들 중에 많은 그런 비형 간염 보균자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막 피곤하고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원해서 가진 질병이 아닌데도 저도 항상 기도해요. 주님, 버티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아직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저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 어르신들은 여러분들 연약한 곳에 손을 대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잠깐 찬송 한번 살짝만 1절만 틀어주시면은 우리 찬송 들으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꿈을 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고 능력을 부어주신 모든 이유가 바로 그들 각각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또한 그들을 방문하는, 또 그곳을 찾은 아버지 각각의 지방에서 찾아온 그들에게 각각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연약한 곳에 지금 손을 얹고 아버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증거 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를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를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된 아버지 남은 여생이 이제 그저 시간 흘려보내는 그런 육신의 때가 되지 아니하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된 기도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감으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미소를 던지고, 아버지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있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연약한 곳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강건케 하옵소서. 치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건강이 아니라 목적 있는 건강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리에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어르신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꿈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없으신 어르신들은 오늘 그 꿈을 아버지 회복하는 귀한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영광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